이 시간 청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기 앞서 우리 잠깐 기도로 우리 예배를 먼저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광을 우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지금 마지막 이 찬양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몸을 좀 움직이면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시간 다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이제 좀 더 몸을 움직이면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 시간 1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같이 2절로 진심된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께 다가가려면 얼마나 걸어야 되죠?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 고백하고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이 찬양을 진심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찬양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리듬과 템포에 다같이 박수 치면서 이 찬양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권능이만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권능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네 주의 이름 우리 시간 다시 선포하기 원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젖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은혜 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는 소망 없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신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목소리를 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목소리로 진심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진심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삶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또는 어둠 속에 주만을 찬양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시간에 감사의 기도 받아주실 거라고 주께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방송을 주님 함께 주께 믿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디테부 청년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치열했던 순간에서 귀한 주일 세상의 것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참된 평안이고 위로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예배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했지만 닥쳐오는 현실들에 세상의 우상과 우선순위에 마음이 빼앗겨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의 마음들이 미움, 다툼, 게으름, 정욕, 교만함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순간들이 없었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없었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들이 없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일으키시어 당면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새롭게 하여 주세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비전대로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작지만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5월 1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정과 관련된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안 넘어갔는데요. PPT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됐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기념의 달이 있습니다. 어떤 날들이 있죠? 네? 어떤 날들이 있죠? 그렇죠, 어린이날이 있죠. 이제 슬슬 이제 제가 말을 안 하면 설교를 안 넘어간다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 있고 또 무슨 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이처럼 5월 한 달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에는 부부들이 서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념일에 발맞추어 5월의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 절기에 맞게 각 절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며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봤는데 유치부와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는 오늘 친구 초청 잔치를 했고요, 유치부에서는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신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의 주인공이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쓰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 되게 참 애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칭찬은 아니고 좀 철이 없다 또는 미성숙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아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말이 아닌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 같다라는 표현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좀 수준에 미달된다라는 표현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른들뿐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일날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야, 꼬마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 줄 아십니까? 저 꼬마 아닌데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제 아들이 5살입니다. 제 아들이 5살인데 제 아들한테 우주야, 우주는 아기야? 우주는 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니야, 나는 아이가 아니야, 우주 형아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라는 대답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뭔가 모자라 보이고 내가 뭔가 수준에서 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아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한 성경에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끝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헤치고 지나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헤치면서 무리를 밀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뚫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민폐입니까? 얼마나 지금 이 부모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행사의 주인공을 만나겠다고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밀치고 오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밀치고 오다가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해서 자신과 예수님이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되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두둔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언뜻 듣기에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숙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와왔을 때 아이들 스스로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었다면, 부모가 함께 있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결단코 예수님 앞까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려울 때 부모를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도 때도 없이 부모를 찾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이렇게 안 부르겠죠. 저는 좀 목소리가 걸걸한데 애기 목소리로 부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집에서 뭔가 안 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양말이 안 보일 때, 여러분들의 입고 싶은 옷이 안 보일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 민호 형제가 엄청 웃고 있는데 오늘도 엄마를 찾았나 봐요. 우린 누구나가 우리의 필요를 찾을 때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감정을 느낍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늘 이러한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핍박에 낙심하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이세벨 여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도 자신의 무능력,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자책하고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에 힘을 얻고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제 힘으로 목회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역할 때에 오히려 열매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맛보았고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자신의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과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너무 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밥 먹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마을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많은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상황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이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정도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셨기에 전부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내어놓은 음식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서 헌금을 주시면 그것을 헌금하는 게 얼마나 쉬웠습니까? 아침마다 부모님께 헌금 받아서 그냥 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자꾸 저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유치부에 가서 한번 인형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형극이 아니라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들어온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제 아내가 헌금을 준 것 같아요. 1,000원짜리를 헌금을 줬는데 헌금을 주머니에서 딱 꺼내더니 선생님한테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생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일수록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쉬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더 제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돈 많이 내는 부자가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2렙돈,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낸 저 과부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것을 전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놓았던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양, 그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함께 사역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청년들은, 아니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제가 신앙이 연약해서요. 목사님, 제가 아직 그런 일을 하기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었듯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그의 태어남부터가 특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으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약속과 같이 성전에서 자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데요, 그 성전에서 그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는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찾아가자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사무엘아,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제사장인 엘리의 집이 멸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고 엘리는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질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당사자한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돌려서 얘기합니다. 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재고 따집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재고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그대로 전달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청년들을 만날 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음주의 문화, 인간관계의 문화가 내가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앙인인 것을 숨기거나 또는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도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은요,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낙심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가 끊어질 거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연약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열정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자금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냥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더 많은 것을 하고자 내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크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재고 따지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기로 결단한 우리 DTF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터 위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PPT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채영 청년입니다. 저희 상반기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모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청년부에서 독거어르신 섬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저희가 독거 어르신들께 감사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니 예배 후에 또 다 같이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4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월 생일자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본인 이름이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4월 생일자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 생일자 분들께 축복송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새 청년이 오셨는데 혹시 나와서 소개하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9년생 박창영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청년회에서 계란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저희 청년회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 위에도 더 가져가시길 원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교회 임미경 집사님께서 단계동 메가박스 영화 티켓 2장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기간이 5월 3일 화요일까지라서 조금 촉박한 느낌은 있지만 저희 영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